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지난주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오늘은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 나왔죠. 오늘 제목은 애통하는 자 제목이에요. 애통하는 자. 우리 치부 이제 한번 외쳐보자. 제목이 뭐라고요? 안 들려요. 제목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 네, 애통하는 자 맞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모님이 아주 어릴 때에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억지 웃음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요. 웃음 복이 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웃는 게 정말 건강하기 좋아요, 건강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짜증내고 인상 막 목같이 찌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시시 웃으면서 그죠? 앉아 있는 게 더 이쁘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옆에 친구 볼 때도 그렇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을 하잖아. 그렇죠? 웃는 얼굴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요. 이 우리 뇌가요. 진짜 가짜를 구별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기만 해도 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막 나온대요. 네, 그래서 왜 그 웃음 치료라는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웃으면 막 치료받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웃음이라는 게 좋아요. 이거 외에도 웃으면 이런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요. 이 몸에 통증이 있는데도 통증도 완화된대요. 거기다가 혈액순환도 좋아진대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또 고혈압인 사람이 또 혈압도 내려온다네요. 진짜로.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들 왜 웃지를 못하잖아 잘. 그렇죠? 근데 이 웃으면 우울증이나 불안한 것도 이게 완화가 된대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된대요. 많이 웃으면.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웃고 말씀 들으면서 웃고 얘기하면서도 웃고 많이 웃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통.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뭔가 통증 뭐 이런 거 그죠?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것도 그냥 슬픈 게 아니야. 너무 슬픈 거예요. 매우 슬픈 거예요. 엄청 슬픈 거예요. 엄청 슬프니까 막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눈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슬프고 아프고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막 가슴이 저리고 할 정도로 아파서 눈물을 흘렸거나 아파 본 적 있어요?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어요? 특히 여러분 질병이나 이런 고통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 이런 불행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애통하잖아요. 특히 이 애통함이 어디서 사모님 많이 봤냐면 장례식장에서. 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두 번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왜
하는 것도 있지만 통곡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그냥 나와. 그런 슬픔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애통함.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모도 이런 애통함을 전에 겪어봤거든요. 우리 서준이가 그때 어, 이제 암 투병하다가 하루 전날, 네, 돌아가는 그날 당일날 그때 사모님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기억이 나요. 그 서준이가 참 이게 눈이 컸잖아요. 우리 서준 선생님이. 그냥 너무 말라가지고 눈이 안 감기는 거야. 눈이. 이게 근육이 왔다 갔다 움직이질 못하니까.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때 한참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SOS 비상작전을 펴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 앞에 3분이 주어졌었나 5분이 주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내서 들어갔는데 사모님 그때 애통한 심정으로 서준이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 왜냐하면 20대잖아 20대. 이게 서준이를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구나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사모님 그때 우리 서준이를 보고 사모님 참 많이 울었던 애통했던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통함, 물론 그런 육신적인 애통함도 물론 있어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애통함은 무슨 애통이냐? 영적인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 영적인 애통. 영적인 애통은 또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 보아질,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이 숨이 떨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도 애통한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모르고 그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 봤을 때 그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당장 죽으면 이 사람 지옥 가야 돼.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냥 무감정입니까? 또 불신자를 볼 때에 나의 모습 볼 때 있잖아요. 왜 저 친구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불신자 시절에 저랬는데 이렇게 보여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에 꼭 쟤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권사님의 아들들, 딸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말씀을 줘도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사모님,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저랬어요. 똑같았어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가슴 아파하는 거죠. 애통해 하는 거죠. 눈물이 나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일찍 복음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니까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가죠. 사모님도 사모님 아버지가 그 암이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다 죽어가는데도 이 고백을 못 하시더라고. 그리스도를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입으로 진실되게 영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가슴 아팠었거든요. 그때 애통했던 그 심정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진짜 영접하고 그다음 아침 돌아가신 걸 제가 봤는데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도 저 복음을 몰랐으면 저 사람처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 불신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명절날에 그냥 제사 지내고 있다?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빨리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모님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 어릴 때부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저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이 된다.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된단 말이에요. 사모님 또 학교 현장에 이럴 때 많이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장난 삼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막 받아치고 막 말로 막 받아치고 이런 애들 사모님 참 많이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요. 벌써부터 이 아이들이 반항기가 시작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되게 뭐 장난삼아 받아들이면서 막 온갖 질문, 되지도 않은 질문들 막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아이들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애통하죠. 음. 여러분 현장이 아마 그런 현장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그 현장을 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이들을 향한 애통한 심령 생길 수 있도록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뭐냐? 복음 없는 현장, 복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슬프고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 슬프고 또 아프고 불쌍한 마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워낙 이 복음 얘기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감각이. 그냥 뭐 현장 얘기해도 그냥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면 실제로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학교 가도 그냥 맹숭맹숭, 학원을 가도 그냥 맹숭맹숭, 강단에서 아무리 애통하시면 복음대 주간 영어 얘기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해 하지 말고 진짜 복음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슬프고 아프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 부모님, 형제를 볼 때에 진짜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 현장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학교를 가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친구들 있잖아요. 꼭 선생님 계시잖아요. 전부 행복한 척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행복한 척, 잘 되는 척, 나는 괜찮은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 친구들은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학교에 알게 모르게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우울증 걸린 친구들 너무 많아요. 삶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학교를 그냥 그만두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되는 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안타까움.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 후대들을 보고 그 애통한 심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요. 예. 그 애통한 사람들은 그 아프고 슬프고 그걸 애통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애통함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없으면 기도 안 되거든요.
그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우리 반 1등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복음 없는 사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여러분 애통함으로 구원의 길 그리는 거. 그 애통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그린 거 가지고. 그 애통함으로 뭐도 하고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진짜 서슴없이 또 복음을 전달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애통함이 없으면은 사람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 살려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는 늘 애통함으로 울고 슬프고 아파해야 되고, 그럼 나는요 누가 챙겨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임이라?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잖아요. 그 애통함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구원의 길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은 여러분의 애통함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지만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함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캠프 그냥 가면 안 돼요. 말레이시아 캠프도 이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보니까 되게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생각보다. 필리핀은 조금 어떤 후진국인데 말레이시아는 되게 발전한 나라예요. 뭐 세계에서 뭐 1, 2위 하는 뭐 쌍둥이 빌딩이 있다면서요. 그 정도로 말레이시아가 잘 사는 동네예요. 되게 깨끗하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의 그 종교가 자유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종교 자유가 있지만 그 나라는 모슬렘 국가거든요. 힌두교, 불교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진짜 복음이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세상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진짜 이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준비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현장을 가시면서 요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복음이 없는 현장이 눈에 보여져야 돼요. 아시겠죠? 한 주 동안 이 애통함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우리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애통한 심령이 있어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지겨워요. 매일 똑같은 기도, 매일 똑같은 구원의 길 지겨워서 못해요, 이거. 여러분이 진짜 애통한 마음이 없으면 그릴 수가 없다고요. 기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전도일지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전수하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 주 김현성 준비해 주세요. 알았어. 일시 2024년 10월 12일 장소집 대상자 연장 김리안 전지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 리안이 지원이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리안이 지원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교회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초반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이지요. 수아의 믿음. 그 친구들이 전에 수련회 때도 왔었거든요. 그치? 왔었는데 영접은 했는데 자꾸 교회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수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마. 그죠? 분명히 될 겁니다. 오늘의 기도 포럼자 여러분 많이 이제 포럼을 하셨는데 또 여러분은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길 상황 도전하기.
좀 이걸 보니까 날짜가 참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오늘은 이여전도 헌신 예배가 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헌신 예배가 있어요. 마지막 주엔 뭐가 있을까요? 선교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선교 헌신 예배 때 앞에 나와서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부 지금 연습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보니까 1학년반 빼고 다 같이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27일? 아니 그때 9월 27일 맞아요? 아 10월이죠 지금.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수능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그래서 10월 27일 날 우리 초등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 유치부 할게요. 사람이 머릿속에 벌써 다 준비를 해놨어, 우리 유치부는. 구원에게 상한가 할 거예요. 합시다, 유준아. 우리 도전합시다. 알겠지요?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 되기.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를 생각하면 애통한 마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그래요. 그 사람을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애통함 구원의 길 그리고, 애통함으로 전도하기. 아시겠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1년 내내 해야 될 미션일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 됩시다. 5번째, 이달의 반 선정합니다. 언제요? 11월 3일 날 합니다. 우리 지안이하고 수연이가 이번에 갑자기 1등을 하니까 어제 토요일 밤늦게 안 하던 영상으로 보니까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막 또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새로운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반에 쭉 1등 해도 괜찮아요. 알겠지요? 좋겠다 그리 되면. 그죠? 계속해서 도전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언약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현장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프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참된 응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